Show me your glory. 승귀의 증거,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하신 그 권능 앞에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다고 했어요. 그 첫 설교는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5가지의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모두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논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한 증거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어지는 형식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논증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낮추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비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보좌의 그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내려오신 성육신 그 자체가 가장 큰 자기 비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고 이 땅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조롱받았던 그 모습들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한낱 피조물인 그리고 한낱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렁이 같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렁이와 방금 비유를 했지만 지렁이나 우리나 같은 피조물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피조물들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춰버리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굉장히 귀하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속이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하신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낮추신 거예요. 우리 자꾸 지렁이 같은 우리 막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렁이 같고 벌레만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벌레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렁이에요? 무려 예수님을 던져버린 자인데, 무려 예수님을 가치로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췄다가 다시 승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하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 수 있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셔야죠. 자부심을 가져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존감을 가지란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높은 존재고 나는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누가 우리를 낮은 존재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려 예수님 짤이고 우리는 무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수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신 존재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영광의 손이고 존귀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손으로 강력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강력한 그 오른손으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오른손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 오른손은 결코 여러분 힘이 빠지는 손이 아니에요. 그 오른손은 그 누구의 손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오른손이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오른손이에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높여 주셨듯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 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겸비하여서 낮아져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직 땅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 주께서의 주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께서 내 주,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가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았는지는 몰라요. 계시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거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를 같은 권능을 줄 때 그 왕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나의 영광, 나의 권능, 나의 보좌, 이것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능을 취하고 누리라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가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을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왕권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 우리를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머리를 으깨셨고 이미 승리를 하셨지만,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원수는 활동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는 이미 어때요? 예수님께 그 머리가 으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원수를, 머리가 으깨어진 그 원수를 대적하면서 내쫓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주어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 완벽한 그 승리의 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라고 하세요. 무엇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맨 처음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을 맨 처음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고 우리를 고통에 머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수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징계 안에서도, 훈련 안에서도, 연단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악한 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니까. 어떤 힘 있는 자가 자기 소유물을 함부로 남한테 빼앗겨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되어준단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갈 길을 선지자가 되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권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처럼 역임을 받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왜 이렇게 찌글하게 살 필요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그 말은 우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찌글하게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왕처럼 살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고통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쫓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넘어졌건 예수님께서는 스틸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잖아요. 지금 120명의 문도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란 말이죠. 죄를 지은 자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못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대로 살지 못하였어도 괜찮아요. 스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떳떳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뿐이기 때문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은 적어도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다윗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곽경일 전도사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어두움 그것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그 전능의 오른손으로 아무도 침탈할 수 없고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고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전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붙들려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